할렐루야. 온 이스라엘 교회 샤bat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신명기 토라 포션 57파로 47번째인데요. 제목은 쇼파팀. 샤파티의 복수 재판장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금 현재 교회의 그 추세가 종말에 대한 얘기거든요. 종말에 대한 이 부분이 대부분 이제 휴거에 대한 문제인데요. 휴거. 많은 분들이 이 휴거를 사모해요. 그리고 언제 오실 것인가, 언제 공중 재림하시고 휴거될 것인가, 이런 언제, 어떻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은 과연 자신이 휴거될 것인가, 그래요. 휴거될 수 있는가, 그래요. 즉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거든요. 근데 대다수 목회자들이 이 휴거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휴거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이 휴거될 수 있는가, 구원될 수 있는가, 짐승의 표를 이기고 우리 주님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성경적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많이 나누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샤파트, 재판장, 재판관, 즉 마지막 때에 이 재판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지, 어떤 모습으로 재판을 받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준비하다 보면 신부단자가 이제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한번 오늘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소망합니다. 신명기 16절 18절 이하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채닥하죠.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여기서 샤파트, 재판. 샤파트라는 그 의미가 아주 재미있어요. 히브리어는 이제 그 상형 문자거든요. 이 쉰이란 말은 부스드란 말이 있고요. 페는 입이란 말이 있어요. 그리고 타브는 뱀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뱀의 입을 부수다, 샤파트. 즉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 입을 부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이제 정치판을 들여다보면은 최종적으로 정치나 경제 이런 모든 잘잘못을 최종적으로 심판할 곳이 이제 사법부 아닙니까? 사법부. 이 사법부의 그 재판관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재판장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뇌물을 받거나 어떤 자리에 대한 어떤 미래의 보장을 받고 이 재판을 굽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 마지막 때 이 거짓의 아비가 판을 치는 그러한 영적 그 공기 아래에서 영향력을 받는 수많은 인간들이 이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이 부귀영화는 오래 못 가요, 여러분. 건불 10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여러분들 평상시 거짓을 가지고 육신의 그러한 그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들이 그때 받을 이 엄청난 불심판, 이게 곧 다가오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든 심판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늘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번 이 샤파트, 이 사사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사사. 이 삼손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샤파트, 삼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재판자, 사사라 그러는데요. 사사기 15장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래요. 바이 샤파트, 그리고 그가 심판했다.
이스라엘을 심판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누가요? 이 삼손이. 삼손의 마지막은 참 비참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유사한 그러한 그 영적인 공기를 품어요. 자, 이후로 솔로몬의 재판 유명하죠. 샤파트거든요. 솔로몬의 재판은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열왕기상 3장 20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한 아들을 저의 아재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할 때 이 판결함이 바로 샤파트입니다. 샤파트. 그러니까 모든 재판은 거짓말의 입을 부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아버지 심판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여러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아버지의 심판을 받아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 마귀와 싸움에서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 상하는 이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이 집행되는 순간이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래,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부수고 발 뒤꿈치가 상하는 이런 판결을 받으셨는데 그 판결의 집행이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요, 이 모든 심판을 아버지께 내 영혼을 아버지 심판에 맡기겠나이다 판단해 주옵소서,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근데 부활하셨잖아요. 자,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라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버지께 모든 공의와 심판을 맡겼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육신은 비록 죽고 심판을 받은 것 같지만은 영혼을 아버지께 맡겼는데 아버지께서는 아들에 대한 영혼을 분별하시면서 무죄다, 죄가 없다, 그래서 부활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뭘로 세웠냐면은 마지막 심판자로 세우셨어요. 이렇게 공의로 심판을 받으신 이분이 죄가 없음, 천하, 하늘과 땅 밑에 있는 모든 부분에 공의로 잣대를 이룰 만한 분이다 해가지고 이분을 심판자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잖아요. 백보자 심판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시냐?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여러분들 마귀가 첫 번째 마귀가 불못에 다운돼요. 동시에 이 마귀와 함께 간음하던, 즉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 언약을 맺고 그들은 마귀와 간음한 수많은 음녀들, 마귀와 간음한 인간들이 이 불못에 함께 떨어진다. 이게 최후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심판은 육신의 심판이 아니라 영혼의 몸이거든요. 영혼의 몸. 부활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벌의 부활이 있고 영생의 부활이 있는데 바로 영벌의 부활체로 불못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여러분. 불이 소금 치듯한데 여러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그 성도들은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극소수고 대다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 이렇게 불못의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썬데이 그룹에 있는 분들은 100% 심판에 빠집니다, 여러분. 100% 빠집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장담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어긴 그런 교회는 100%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두려움을 여러분 느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음한 행위입니다. 간음. 그래, 간음. 그래요. 자, 그럼 과연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이게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이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임해야 되는데요. 심판의 기준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의와 공도의 기준, 심판의 기준 여호와의 도인데요.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 그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이걸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축복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이방인의 복이 되겠다 해가지고 에레츠, 제라, 바라크 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의와 공도의 삶이란 게 체데카 의거든요. 이게 의. 공도가 미시파트 그랬습니다. 공도, 공의, 공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잣대로 의와 공도의 삶을 살게 해서 이 축복의 약속을 이루려 하심인데, 이게 바로 야훼 데레크란 말인데요. 데레크가 길이란 뜻이거든요. 자, 이 그림 하나에 이 모든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데, 이렇게 의와 공도의 삶을 살게 하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게 이제 누구한테 전달되냐 하면은 이삭에게,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 도가 전달돼요. 창세기 20장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명령하신 의와 공도의 삶을 살았는데, 그 가르침이 이삭에게도 전달됐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에게 그 복이 연결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육신의 복이 그 해에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결실이에요. 이 100배의 결실에 이 보이는 육신에 대한 복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복인데, 이삭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는 축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 복이 이제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예. 야곱이 430년 전에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고 나오죠, 여러분. 그때 장정만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 예. 그리고 여기서 오순절날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언약. 그래요. 자, 레위기 26장 46절. 이것은 그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레위기 27장 30.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계명, 규례, 율례, 법도 그래요. 즉 이삭에게 주어진 이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들을 통하여 전달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여호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증폭돼요, 여러분.
즉 이삭의 후손, 그래,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께서 여호와의 도, 즉 누가복음 20장 21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하나님의 도가 여호와의 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을까 하며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먼저 칭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이게 아주 사악한 질문입니다. 사악한 질문. 상대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질문하는, 이게 이제 오늘날 목사들 사이에서 신학적인 질문을 할 때 이런 사악한 질문들이 많아요, 여러분. 상대를 무너뜨리고 상대를 이단으로 몰기 위해서 이런 사악한 질문들이 많아요. 혀로서, 이 혀가 사랑의 밑바탕이 되지 않은 마귀의 그 입술을 닮은 그런 사악한 말로 상대를 올무에 빠뜨리려는 이런 일들이 목사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주 사악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여호와의 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자, 유다서 3절, 1장 3절,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래,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는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사랑하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여호와의 도가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들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계속 전달된 거예요. 진리가 전달된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전달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로 이르는 길, 진리에도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래요. 이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판에 기록된 걸로 이제 결론이 나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심판을 이루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파노라마가 또 있어요. 아주 모세의 위대함인데요. 신명기 18장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모세가 마지막 이 피를 쏟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담고 설교를 하는데 모든 걸 깨달았어요, 모세는. 자기는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걸 깨달으면서 이 홍해를 가르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육신의 몸의 출애굽, 그래. 육신의 몸의 출애굽, 이거와 똑같은 일을 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결과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침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이분에게 임하셨거든요. 바로 이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을 얘기하는 건데 바로 나와 같은 역할을 할 선지자 한 명을 예고했는데 바로 그분이 이분이거든요. 자,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있었던 이 다니엘이 그대로 예언을 하는데 이분에 대한 예언을 받아요. 다니엘서 9장 26절,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면서 바로 기름 부음, 여기서 기름 부음 받는 거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건데요. 자, 바로 이분이 바로 이 다니엘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거든요.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래요. 그 일의 중간에 십자가를 통하여 이전에 드렸던 동물 제사를 다 폐하는. 근데 바로 그 침례 요한이 이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이 또 증거하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이위에 머물렀더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래요.
하여튼 창세기 이후로 모든 선지자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언약, 그 다음에 동물의 제사를 폐한 미래에 대한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를 예언한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26절 20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새 언약의 피. 제가 이건 너무너무 제 설교에 강조를 많이 해서 식상할 정도인데요. 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사도들이, 이런 모든 역사적 흐름을 구속사로 깨달은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 요한, 야고보, 바울 모두 할 것 없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았어요.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나 했는데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려 하였고 또 사무엘 때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 이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래. 모든 걸 깨달은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분에 대해서 예고하는데 바로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 나와 같이 이렇게 물을 가르고 출애굽을 시켰던 그런 역할은 이제 하늘을 가르고 하늘의 물을 갈라서 우리들을 영혼의 몸을 출애굽시킬, 즉 부활체로서 영생의 몸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모세와 같은 그러한 영의 몸의 출애굽할 이분을 예고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 이스라엘과 이방인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한 몸을 이룬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영의 몸의 백성들을 마지막 출애굽을 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자, 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리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에 곡식이 거두어주니라.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여러분. 휴거. 그래요. 땅에 곡식이 다 익어 알곡을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영혼의 몸이 알곡된 그들만 휴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따라오는 게 진노의 포도주 틀에 그대로 쭉쟁이들을 갖다 부어놓고 밟는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몸의 출애굽 휴거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입니다, 이건요. 오늘 이 심판자 샤파트 중에서 솔로몬 왕을 한번 제가 크로즈업 시켜봤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심판자 솔로몬 왕, 그래요. 근데 이게 최후 심판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자, 열왕기상 3장 25절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러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왕께 이르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이더라. 샤파트거든요. 샤파트. 샤파트죠. 자, 샤파트, 뱀의 입, 거짓의 입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아기를 갖다 놓고 칼로 반을 자르고 나눠주라 그랬는데 이게 실제 이루어지면 얼마나 이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아기를 반을 잘라라? 그래요. 근데 친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알잖아요. 살리려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가운데서 내 아이가 아니니까 저 여자한테 주세요 그래요. 근데 이 자기 아들이 아닌지 뻔히 아는 이 여자는 그냥 반 갈라서 나누자 이래요. 이것을 왕이 바라보면서 마음을 읽어내요. 마음, 즉 속사람.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몸이 있어요. 근데 속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속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육신의 예배를 드리는데, 육신의 예배의 죄는 짐승의 피로 속죄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모든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을 원하신 거예요. 영을요. 자, 이 영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속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뿌림을 받아 죽었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자, 살아났는데 이게 비본 어긴이라 그래요. 비본. 거듭남, 그래, 거듭남. 그래, 죽었던 우리 속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살아난 거거든요. 살아난 우리 첫사람이, 첫 애기같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태어나요. 애기같이 응애하고 태어나요. 이제 이 응애하면서 태어난 이 갓난아기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인데,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은 마음에 기록된 십계명을 계속적으로 순종하면서 죄를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겨내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가장 위대한 게 육의 몸과 영의 몸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몸이 인도함을 받는 과정이,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거든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왜 너희만 살렸나요? 바울 사도도 살렸죠. 모든 아담 안에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바라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이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게 뭐냐면, 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속 사람을 살리는 거는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래서 리뎀션이라 구속 그래요. 이제 구속받은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여정으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는 과정, 이게 완전하게 이제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받은 거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건 좀 잘못됐어요. 너희로 은혜로 다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은혜로 거듭났고, 거듭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고 성령님께서 신부단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서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과정, 그게 바로 구원의 과정이거든요. 그래,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 안에 들어선 거다, 이렇게 사도들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로마서 14장 10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요. 심판대 앞에 선대요. 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는데, 이렇게 구원의 여정, 바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있는 속사람 안에다가 십자가 보혈을 뿌려주시고 십계명을 기록하면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최후 심판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은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 솔로몬 왕 앞에서는 거짓말로 전부 다 했어요. 근데 그 거짓말을 간파하고 솔로몬 왕은 바로 판결을 내리셨어요. 올바른 판결. 솔로몬 왕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심판대에 서서 우리 영혼의 몸이 살아왔던 여정을 벌거벗은 채로 심판대 앞에 서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보혈로 우리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의 삶의 기준이 십계명의 삶을 살아냈느냐. 그래서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새 언약, 결혼 언약대를 살아냈느냐.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을 비추었더니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었느냐. 이거를 마지막 판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비밀을 깨닫고 지금 아주 막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말로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썬데이 그룹에 있었던 장로교 합동층 목사했을 때는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마치 그냥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성경이 막 뒤죽박죽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일목요연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영혼 안에 기록된 십계명과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마음으로도 간음한 자, 마음으로도 거짓말한 자, 마음으로도 살인한 자, 마음 안에 탐욕을 품은 자 전부 다 우리 주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런 메시지 속에 살았더니 진리가 뭔지 깨달아져요, 여러분. 구원의 비밀이 뭔지 깨달아져요,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경고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 봐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샤파트. 마음과 뜻을 판단하는데 우리가 먹고 있었던 마음까지도 판단하신대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신 이 앞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믿음의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 바로 유다 사도가 깨달은 믿음의 도, 여호와의 도. 그래. 겉사람 때는 계명 두 돌판으로 기록됐던 그 법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돼서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마음의 십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 이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한테 권면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십계명을 깨닫고 거룩한 안식일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썬데이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가 부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썬데이에는 그런 길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계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비진리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해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다가올 영적 심판을 두려움으로 준비하라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레미야 19장 9절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왜냐하면 감춰져서 모르는데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않아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있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로, 즉 여호와의 도를 벗어난 그런 삶의 행위로 부귀영화를 누기고 권력을 쟁취하고 물질을 치부하는 자는 다 헛되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제 70이 넘다 보니까 그동안 추구해왔던 이 세상의 권력, 부귀영화, 물질, 뭐 이런 거, 심지어는 건강까지도 별 거 없더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인생이 70여 강건해봤자 80 정도 사는데 죽을 때쯤 되면 누구든지 빌빌해져요, 여러분. 호흡이 약해지고 피가 도는 게 느려지고 이 혈관에는 찌꺼기가 잔뜩 쌓여서 노폐물이 쌓이면서 피의 흐름이 늦어지고 그래요. 누구든지 후패해지고 늙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기쁨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있다는 얘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기쁨, 소망, 이게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자, 구약을 대표하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지성소 이 안에 심판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이렇게 가려진 곳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십계명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됐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이제는 영혼의 몸에 새겨진 새 언약, 그래요. 결혼 서약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시내산에서 맺은 결혼 서약서가 두 돌판을 깨지 못하게끔 언약관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중심에 이 성전이 있다는 것은 십계명, 즉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결혼 서약서를 중심으로 살았다는 건데 그 서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배도한, 즉 음란한 간음한 죄를 적용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생에 이르는 영혼의 몸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영혼의 몸이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영벌에 처해진다는 그런 엄청난 경고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공중강림하실 때 휴거될 백성들은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의 다 노아의 때처럼 그대로 8명만 구워놓고 나머지는 전부 물에 멸망했듯이 마지막 때는 불심파도로 멸망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 육신이 불에 타 죽으면 끝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백보자 심판 때 영벌의 부활, 영생의 부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죠. 형제들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을 비방한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간이 재판관이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라. 너는 누구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우리 목사님들이 더 깊이 깨닫고 또한 이 시대를 주관하는 재판관들, 사법부의 판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판사들은 사람의 이 육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좌우해요. 그래서 판결이 잘못되고 잘되고 해서 사람 생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한 가정이 파멸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는 영혼의 몸을 들여다보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정확히 깨닫고 그 길로 앞장서서 가시면서 그 길로 가지 않은 자들은 영혼의 몸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를 선언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로마 총독, 그 다음에 분봉왕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먼저 진리를 준행해 보시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보십시오. 십계명을 먼저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깨달아져요. 바울 사도가 말한 생명의 성령이에요. 근데 그거를 외우기만 하고 머리에서만 빙글빙글 돌리고 입에서만 이 준행을 하는 것 같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입에서만 하는 이것은 샤파트, 입이 깨진다는 얘기. 몸으로 순종하지 않고 영혼의 몸으로 순종하지 않고 입으로만 하는 건 이거는 뱀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심판날이 점점 다가와요. 심판의 기준이 바로 의와 공도의 삶을 사는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십계명으로 심판하시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자, 히브리서 12장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든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래. 모세마저 두렵고 떨린다는 시내산의 이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문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래. 마지막 심판이 이곳에서 벌거벗은 채로 쓰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의와 공도의 삶을 평상시 살았던 사람들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비추어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영의 몸이 드러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계명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사람들은 온몸에 흠과 티나 주름 잡힌 게 가득 있어서 열매가, 영혼의 열매가 쭉쟁이란 말이에요. 쭉쟁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 오늘 샤파트 마지막 때 이 심판의 두려움을 견고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 기록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 기록을 읽어보면서 최종적으로 심판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시면서 구원 얻은 자에게는 신랑이 되시는 그분, 그러나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를 대비하면서 마지막 이 소망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